레위기 1장 1절로 3절까지 레위기 1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족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좀 예민한 이야기 또는 불편한 이야기,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이야기,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기쁜,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시험들 만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오늘 설립 예배가 있는데 설립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말씀을, 참 희한하게도 오늘 오시는 목사님의 그 설교가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설교의 내용 본문이 비슷해요. 같아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레위기,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레위기를 히브리어로 와이크라라고 합니다. 와이크라가 뭐냐면 그리고 그를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를 기억해야 돼요. 레위기를 읽으실 때마다. 근데 레위기를 읽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까지는 잘 읽어 내려가는데 레위기에서 한번 딱 걸려요. 그죠? 여러 가지 제사법, 여러 가지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번제 그리고 화목제, 제의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레위기를 건너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나에게 맡기시거나 무언가를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는 첫 시작부터 누구를 불러냅니까? 모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과거 완료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는 모든 독자들이 다 뭐를? 여호와의 그 부르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또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를 왜 부르실까요?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냈잖아요. 근데 모세를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예배에 관한 다양한 법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곳은 어디예요? 회막이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모임의 장소였다는 거죠. 언약 백성이 모이는 장소가 회막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회막이 좀 더 발전하면서 성막이라는 과정을 또 가게 되죠. 성막이 좀 더 발전하게 돼서 성전이라는 곳을 이제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고정되어 있는 바로 그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가르침의 장소, 거기가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뭐에 힘썼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42절만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요? 가르치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성전에서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우리 이스테이 교회가 바로 이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전에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썼다는 것이 뭐냐면 사도들의 그 가르침, 그 떡을 떼는 교제와 기도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나 떡을 떼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성도가 반응해내는 게 뭐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무언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교제요, 떡을 떼는 것이요,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건네주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건데 교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교제의 핵심은 말씀을 떼어주는 거.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할 때 뭘 하죠?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몸과 그다음 피, 살과 피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입고 오신 예수의 몸을 우리가 떼어 각자 나눠 먹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떼어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나누고 교제하고 전하는 일을 함께 모여서 힘썼다는 겁니다. 교회가 될 일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나누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이들은 그러죠. 왜 굳이 교회 가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냐. 가정에서도 혼자 개인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왜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뭘 못해요? 나눔을 못한다는 겁니다. 나눔을.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믿고 혼자 진리가 되어서 혼자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개인적 구원일 수 있지만 그 개인적 구원이 뭐가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불가능하냐면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의 역사는 공동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열심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의 목적과 의도와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나누고 땅끝까지 전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무엇만 하기 원하냐면 받기만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떼어 주라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의 살과 피를 떼어서 주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무엇을 떼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조각을 떼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연보의 필요성, 연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연보는 자기 돈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기 돈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세상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과 다름이 없이 보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연보의 개념은 뭐냐면 성찬을 이루기 위한 연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한 불우한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눠줌을 통하여서 그를 세워주는 역할과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공동체적인 의미,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인 공동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내 것을 허비해서 무엇을 세워가는 겁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연보의 개념 안에는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의 개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의 내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본의, 그 본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관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교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교제를 하려면 내가 아하면 저 사람도 아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했는데 저는 의로 받아들이면 교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이 뭐냐면 제자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의 그 심정만큼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목요 찬양 때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보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올바른 교제, 건강한 교제, 거룩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이웃과 또 다른 교제를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를 어디로 부릅니까? 회막으로 불러요. 이제 서론에 뭐라고 말씀드냐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긴 시간을 통해서 어디까지 성전이라고 하는 고정된 장소로까지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회막에 모이는 이유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물을 드리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물만 원하시는 건가? 물질만 원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막으로 성전으로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는 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그분이 그분의 것이 아닌 것이 없는데 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냐는 거예요. 레위기서는 예물을 드리기 위한 규례와 규범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유,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예물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예도 예에 물건 물자를 써서 예를 갖추는 물건이라는 뜻이랍니다. 예물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예물은 고마움을 나타내거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보내는 돈이나 물건, 또는 혼인할 때 신랑과 신부가 기념으로 주고받는 물품, 신부의 첫 인사를 받는 시부모가 답례로 주는 물품을 예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전적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예물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예물을 지금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레위기에서 말하는 예물의 의미가 이런 사전적 한자어에 담겨진 의미만을 담고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할 때, 예물을 드리라고 할 때 예의와 도리를 갖추어서 드리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물의 의미는 조금 다른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예물을 받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예배의 주관자이시며 예배의 영광을 다 홀로 받으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어떤 예물을 받고 싶어 하시냐는 거죠. 만약 사전적 의미로서의 예물을 드리는 거라면 우리가 얼마나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께서 흡족하시고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으실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예의를 갖춰야지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앙을 출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예물도 흡족해하지 않으시는 뿐만 아니라 예물을 욕심내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것 요구 하나를 내가 하나님이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각각의 신앙의 성장 발달 과정들을 통해서 각각의 때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시간을, 때로는 헌신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은 무엇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영을 다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되찾아 가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물로서의 누구를? 그리스도를 우리는 약속의 씨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씨가 자라서 씨의 열매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약속, 그 씨로서 받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심겨져서 그 그리스도의 열매를 그 열매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예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달라고 할 때 우리가 받은 약속의 신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시인이에요, 시인. 요한서신에서는 입술의 열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입술의 열매가 시인하다, 고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인한다,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증거로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하고 고백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으로서의 관계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받은 사랑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은 의미로서의 이 시인의 의미를 좀 알아보면 이게 헬라어 호모라고 하는 단어에서의 그 출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마음이 나에게 임함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통하여 내가 내 이웃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인이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시인이 진정한 영적 자유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축하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던 자들의 말로가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고를 하시는 거죠. 호세아 14장 2절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이 입술의 열매가 시인이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었어요. 그것도 대제사장. 그런데 아론의 그 대사장의 역할을 이어받아야 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것을 통해, 다른 불을 통하여서 제의를 하다가 그 불에 의해서 죽고 말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말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이야기하는 시인과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곧 그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시인과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를 열매로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레위기 1장 2절이 말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코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물, 제물, 헌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코르반의 어원을 찾아가다 보면 그 시작의 의미가 뭐냐면 가까이 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다. 가까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가져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희생으로 드려질 것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희생.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 중에 여호와께 예물로 가까이 가게 하려거든 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가까이 가게 하려거든 이라는 의미가 이 코르반의 의미가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물을 인간에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의 의미는 예물을 받은 대상에게 가까이 가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물을 원하실 때는 왜 예물을 원하시느냐?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왜 그럴까요? 내가 드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물을 드려라고 이야기하셨지 내가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출발은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정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 인정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의미는 대부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의 본질은 우리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 것으로서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출발이 없으면 내가 내 것으로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하나님이 주라고 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결국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드신 것을 드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것들이 있어요. 만들어내어 가시는 것들이 있죠. 그 만들어내어 간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드릴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해서 예물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무엇이 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고 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예물의 의미이고 제사와 예배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 것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물에 대한 심각한 오류 그리고 왜곡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명할 것이고 그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도 여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라도 어떤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 그래도 한 번만큼은 심정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시간을 내고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해야 될 과정에 있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심이라고 죄책감을 부추기며 무지하고 강팍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은 이를 좋게 여기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레위기 서두에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광야에서 요단까지 이른 영적인 순례에 대한 제의적 방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제사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드려야 될 영적 제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전의 앞면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전의 뒷면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방식으로 정하신 예물을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걸 이루어내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시겠다라고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에 대한 서신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형제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오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키워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회막에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물을 받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예물을 받으시는 이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다 복음에 관련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존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단어들,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마게도냐 성도의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 시련, 가난.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성도들의 존재 안에서 경험되어진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이웃을 향한, 내 형제를 향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연보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연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간다고요? 성찬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성찬을.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도의 역사 안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은 진리로 말미암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찬하며 연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회들은 성찬을 통해서 섬기는 진정한 연보를 행함을 통하여서 그런 표적과 이적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라면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 무엇이 성도가 드려야 할 예물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심을 통하여서 진리를, 계명을 주심으로 사랑을 거두시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사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 광야에서 하나님의 것을 예물로 바치는 것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예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의 의미를 단면적인 부분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하고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물에 관련된 부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들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